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도연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이 법상에 앉아가지고 내 말에 취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자꾸 어긋나는 소리 할까봐 내가 한 5, 6년 전부터 화엄경 강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도 내 입단소 하느라고 법회전에 이렇게 맹설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항상 한시도 어느 곳에도 어느 때도 부처님을 가까이 항상 부처님을 모시는 듯 몸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행동에 내 생각에 항상 큰 잘못을 저지를 때쯤 싶으면 부처님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아마 지난달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공부 좀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머리에 뭐가 좀 들어가면 살불살조가 예사였어. 내가 부처다.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평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도 조사님도 뱃사면서 이렇게 폄하하고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은 연수스님 얘기했듯이 19은 중간에 공부가 꼬꾸라져요. 참선을 잘해서 눈이 열려서 이것이 부처님 법이로구나. 부처님이 깨달았던 내용이 이 법이었구나 라고 알고 난 뒤에도 꾸준히 노력해서 부처님께 귀하고 여러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공양하고 칭찬하고 수의공덕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중간에 그걸 멈추면 공부한 것이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다 부처님이었다 하잖아요. 근데 과거 부처님인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부처님같이 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중생 가운 삶을 살고 있느냐. 옛날에 부처님같이 다 공부했던 사람이 도중하차한 거예요. 이렇게 건방진 생각, 허튼 생각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도 부처다 그래가지고 자만에 빠져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수렁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명심을 해야 되고 나도 그래서 내 혼자 경책하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사로서 여러분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한다든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얼마만큼 큰 죄악이고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예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하는 그 뜻 그런데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사. 그리고 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될 사람들이라 항상 이 공부 장애되는 일을 가능하면 막아주는 호법 신장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요. 대승경전을 몸에 지니기만 해도 그 신장들이 항상 보호하고 그런다는 법문 들었지요? 그래서 그이들과도 항상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맹세를 내가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꾸준히 같은 대중들에게 시간차는 있지만 법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서 법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아직은 내가 여기 이제 석 달째, 세 번째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궁금해하고 공부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총체적인 얘기로 좀 해보자 싶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매사가 가장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궁금해했고 우리도 그래. 부처님은 왜 오셨을까? 우리 사는 세상에. 부처님은 무슨 이유로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까? 이게 궁금했어. 그런데 당시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물은 경우가 있었어. 부처님은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큰 일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의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 이유뿐이다. 하나의 큰 일. 그게 큰 일이 뭐지요? 대사죠. 대사. 하나의 큰 일. 일대사. 일대사 인연일 뿐이니라. 그 하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일대사가 그 대사가 도대체 뭡니까? 제자가 중생이 부처님한테 묻는 거지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정각하신 분, 바로 깨달은 분. 무엇을 바로 깨달으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버리신 분.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한테 이 세상에 왜 왔느냐고 했을 때 나는 하나의 큰 일이 있어서 왔다. 그 일 하러 왔다. 그게 일대사예요.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 그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이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심어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 일뿐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깨달았던 내용, 그것을 불지견 그래요. 부처님이 아신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모든 중생에게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알게 해서 그 불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한 그 일만 할 뿐이다.
그것을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요 오직 하나일 뿐인 일이라. 부처님.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일은 무슨 일일까? 대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사, 큰일이라 하는 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 태어나는 것도 나무 집에 귀한 집안의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큰일이죠. 그이가 커서 세상을 살면서 시집 장가가는 결혼식도 큰일이요. 서울 사람들은 결혼식을 옛날 대사 친다 소리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큰일이요. 대사.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새 생활을 산다는 것도 대사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실감을 안 하시는 분이 있을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 가장 큰일은 하나만 꼽으라면 생사대사예요. 부처님은 당신이 알았던 모든 내용을 부처님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그 일이 큰일이고, 우리는 생사가 큰일이다, 나고 죽는 것이 큰일이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닥친 큰일이 생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지금 표정이. 에? 그건 뭐 나도 모르게 태어났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뭔 큰일이야. 나한테 지금 큰일은 그게 아니야. 지금 그런 표정들이. 솔직히 그래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다시 한번 그동안에 생각 안 해봤다면 내가 그 틈에 노래를 한 자리 할 테니까 그 잠깐 시간에 여러분이 나 개인한테 제일 큰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 일대사는 뭘까? 하나만 탁 추리자면, 내가 심심하면 흥얼흥얼 조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청살림 깊은 꼴에 일간 톡을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녹양춘 3월하에 춘풍이 건듯 불어 정전에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구나.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일편무의 진묘향을 옥로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 정고 일대사를 궁구하니 증전에 모르던 일 오늘에야 알았구나. 많이 들어본 노래지요? 처음 들어요? 지금 1절도 안 했는데 그거 끝까지 하려면은 나중에 2절은 나중에 해드릴게. 고려말 큰 스님 중에 나홍 스님 아시죠? 나홍 스님이 공부 소식이 눈에 턱 열리신 뒤에 읊었던 이 노래입니다. 토굴가라고.
조용한데 남에게 공부하는데 간섭받지 않으려고 산중에다 한 칸 톡을 지어놓고 적어도 10년은 당신이 궁금해했던 것을 이렇게 궁구하는 참선을 하셔서 눈이 열리신 분이, 우리가 그 어른이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접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애불하신 분들 아침에 행선 축원에 가면은 이런 서원이 있죠. 원하세세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 옆이 본사 용맹지 옆이 산하대각각. 기억나지요? 옆이 문수대지에 옆이 보현광대에, 문수같이 보현보살같이, 옆이 지장무변신 옆이 간음삼리역, 간세음보살같이 지장보살같이 그리하기를, 그 원을 세워서 우리 스님들도 조성 예불할 때 아침 예불 끝에 행선 축원이라 그래서 이 나홍 스님이 세우는 이 그 서원을 우리가 계속 읊는 그 구절도 나홍 스님이 쓰신 거예요. 이런 큰 스님입니다. 나홍 스님 얘기는 그분 친구 죽고 느낀 바 있어서 출가해 가지고 공부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자, 거기서 적어도 10년은 기한을 정해놓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산중에 한 칸 톡을 지어놓고 노력을 했다 하잖아요. 무엇을? 일대사를 연구했대. 일대사. 그 어른이 연구한 일대사가 뭘까요? 그게 아까 말한 얘기 다 찾아봤어요. 나에게서 가장 큰 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뭔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닥쳐올 거요. 이제는 며칠 안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이 눈에 보인 것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어느 세상 갈 때가 되면은 그쪽 세상이 힐끗힐끗 보여. 잠자가도 보이고, 응? 혼자 저녁에 이라 불 꺼놓고 잠 안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은 세상 사람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엇이 힐끗힐끗 보여. 너 곧 갈 때 됐다. 준비해라. 너 알아서 해라. 너 이놈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느냐. 그게 슬슬 닥쳐오면은 이것 겁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오늘 7월 오늘이 이랬날이죠. 7월 7일 조계사 법당에서 법사 스님이 뭐라고 한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가면. 뭔 일 해도 큰일이 이 일이었구나. 생사대사 중생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친다. 내 공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법보님께, 삼보님께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귀의하겠습니다. 당신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조석으로. 내가 가장 담보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내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심귀명예, 지심귀명예 조속으로 적어도 2번, 3번은 하면서 말만 지심귀명예지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당장 목숨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일이라는 것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출가해서 공부해서 정각을 이루시 전까지 우리 중생의 대표 생각으로 생사대사를 걱정을 해서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혹시 없을까? 이런 의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공부 시작. 그래서 유성 출가해서 설산수도를 했죠. 우리가 큰일이 무엇인가 알고 한번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인생 그렇게
100년 산다고 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아 있는 세월 100년으로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많이 살아오신 분 지난 세월을 봐요. 70년 사신 분 어디 봐요. 70년이 70년 같이 살았어? 금방 갔지요. 지난 세월 그렇게 빨라요. 오는 세월 한참 있을 것 같지만 지내고 보면은 금방이에요. 유수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어떤 한 가지의 뜻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한다, 노력을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진할 적에는 적어도 10년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어린 친구들도 10년 떨어졌다 만난 사람 어렸을 때 사람 취급하지 마라. 선비는 3일만 떨어졌어도 3일 전 선비 생각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1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비예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장사 하는 할머니들도 10년 넘은 사람은 관상이 달라. 그 사람은 동태도 잘 맞고 우럭도 잘 맞고 그래. 갈치도 잘 맞고. 내 직종에 닮은 관상이 잡히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그 직업 하는 일에 실패가 없어요. 나무 돈 빚 얻어서 사업 시작하면 열이면 열 다 망하지만 내가 미천될 자본금을 내 손으로 노력해서 벌어서 작게 시작해서 일을 성취해서 10년 넘게 한 직업에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절대 실패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10년이란 세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박사들도 대학에서부터 10년은 노력해야 박사를 따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공부, 나를 찾는 공부, 그것도 최소한 10년은 있어요. 부처님 경전 10년은 봐야 돼요. 기도 10년 해야 됩니다. 옛날 교승 스님 간세음보살 기도 시작 딱 10년 10만 독씩 10년을 하니까 부처님 경전 한번 보지 않았는데 경전 보니 눈에 술술술술 들어와. 기도도 10년은 해야 돼.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은 노력해서 멈추지 않고 공부하면, 참선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이 60년 살고 70년 살든가 아니면 요즘 뭐 100살들도 쉽게 사신다고 하니까 100살 중에 10년 정도는 무엇인가 이승에 온 목적을 하나 정해놓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 본 적 있어요? 왜 없어? 애들 영감 위해서 50년이나 밥 해줬으면서 소뚜껑 운전수 노릇 10년 이상 했잖아요. 밥에는 전문가지요. 에? 다른 것 10년 이상 해본 거 있어? 내 가족들 위해서 10년, 30년, 40년 건강하게 입 안 먹고 크라고 오라고 기도하면서 밥을 해줘서 가족 일궜으니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절에 와서 스님들 붙잡고 푸념한다는 게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60년, 70년을 살아왔으니 나 어쩌면 좋아요. 자기 가족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해서 그 생각이 없었던가 봐. 그뿐인가? 대사소사 구분을 못해. 생사대사라는 큰 일을 놔두고 쭉 가는 소사에 빠져가지고 스님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 아침 일찍 쫓아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30년 40년을
즐겁게 이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이 N수를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래, 뭔 일이 있었어?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내가 오늘 새벽에 큰일 날 뻔했어요. 잠결에 그냥 화장실 간다고 자비연기에 덥석 앉았더니 아이 그냥 거기 빠져 죽을 뻔했네. 이가 평소에 변기에다가 일 보면은 좀 뚜껑을 좀 닫아 놓으라고 늘 40년을 잔소리해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자꾸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나는 잠결에 앉아서 볼일 보려고 그냥 덥석 앉았더니 궁둥이가 변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치약을 쓰면은 뒤에서부터 꼭 눌러서 짜서 앞에 살짝만 하면 되는데 가운데 그냥 팍! 뱀장어 중으로듯이 주물러 가지고 그냥 보기 싫게 그것만 짜서 양치질을 하고 그냥 거울에도 이거저거 튀고 그냥 세수하고 나면 그냥 지저분해서 내가 맨날 청소하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러니 살아야 되겠어? 소사요 대사요 그게. 영감탱이한테 물어보지. 아이, 자기는 여자도 아니고 뭔 소변 볼 적마다가 엉덩이 까고 거기 앉아서 봐야 되나? 그 변기 나라 일하고 그것도 손대기 싫어. 누가 뭐 묻혀나지 모르니까 발로 싹 올려서 볼일 보고 그냥 물 내리고 그냥 왔으면 됐지. 뒤에 볼 사람이 그거 덮어놓고 자기가 보면 될 거 아니라. 한 사람은 덮어놓고 앉아서 봐야 될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들어 올려서 서서 봐야 될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요즘 것들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성격 탓으로 이혼하자고 그러고 서로 도장 찍고 잘도 돌아서거든. 따져보면 큰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 저 사람은 서서 살 사람이니까 그거 올려놔야 되고 저 사람은 앉아서 살 사람이니까 내가 덮어주면 되고 내 눈에 띄면은 내가 하면 되지. 이 세상 사는요 네 할 일 내 할 일이 정해지지 않소. 무효정법이라. 그러면 그게 다 누구 일이냐? 눈에 띄는 사람 일이야. 내 눈에 띄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 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눈에 띈 걸 쪼는 불러서 네가 하라고 그래. 가는 지가 할 일이 아니야.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해도 나는 살 것 같아.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상대 기준으로 이렇게 역지사지해서 한 번만 살펴보면은 그것이 일도 아닐 것인데 그것을 일이라고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고 부풀려 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거의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시닥거리고 오늘 이때까지 지금 소비하고 살았는데 보세요. 하나에 뭔가 이뤄내려면 적어도 10년은 잡념 없이 투자를 해야 성취를 한다고 했는데 어떨까요? 이날이 때 이제 오늘. 자,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뒤에 불지견을 가지고 불지견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 열려진 지견을 부처님 지견이라고 해서 불지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든 중생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그 불지견이 무엇일까? 부처님이 보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았던 내용은 이 세상을 알으신 거거든. 이 세상법을. 이 세상법이라고 해서 무슨 법계라고도 그러고 우주법계라고도 온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하는 그 내용을 통틀어서 아셨어. 그 불지견이 무엇일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애는 불여 삼계요 견어 삼계라. 부처는 너희들이 보는 삼계하고 달리 본다. 이 세상을. 내가 보는 삼계하고 너희가 보는 삼계하고 다르다. 삼계라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 대목에서 막막한 거예요. 부처님도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탁 타고 춤을 추듯이 좋아했는데 그것도 잠시라. 이거 큰일 났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단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그냥 돌아갈까? 깨닫고 나셔서 보리수화에서 3, 7일 20하루 동안을 꼼짝을 않고 고민을 한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알아요? 20하루 동안? 와, 세상이란 이런 건데, 세상이란 이런 건데. 알고 보니 온 세상이 이렇던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중얼중얼한 것이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은 깨닫고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한번 회상하시는 거예요. 3, 7일 동안. 그게 화엄경.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근기에 맞춰주지도 않고 읊으신 내용들이. 그래 놓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야, 예전에 부처님들은 어쨌을까? 예전에 부처님들은 어쨌을까 하고 예전에 부처님이 어쨌는가라고 관을 떡 해보니까 예전에 부처님도 역시 그렇게 고민을 했어. 야, 돌아설 수도 없구나. 그래, 어떡하리? 방편을 써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지곧대로 이것이다! 이라고 내밀면은 그거 알아먹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만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옳은 길을 일러줄까? 예를 들어서 어른이면 알만한 것을 이제 7살, 8살 먹은 놈들이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애들 위주로 무엇을 해주자니 50살, 60살 먹은 어른이 그거를 알겠느냐 이거예요. 수준이 다 안 맞아. 그리고 평소에 익혔던 습들이 정도를 걸은 게 아니고 진리에 가깝게 사는 게 아니라나서 그냥 어려서는 어떻게 태어난 줄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재롱 떨어주면 좋아하니까 재롱 떨고 살았고 어느 정도 소견이 조금 드니까 내 이성의 느낌이 들어서 이제 누구 말도 듣기 싫고 느낌대로 반항하는 사춘기를 보냈고 때가 되니까 남들 시집장가 가더라 해서 나도 시집장가 갔고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이 생기고 좋다고 보니까 아들 딸도 생겨서 이제 보니까 이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생겼고 그래서 참 신없이 암만 달려보다가 50, 60 되니까 이제 애들도 저 나름대로 다 컸고 이리 왔던 거예요. 내가 옳게 사는 건지 틀리게 사는 건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 아니 장에 가서 오늘은 우리 식구들 고등어 자반 사다가 한번 맛있게 영감님 좋아하니까 사갖고 와야 되겠다고 시장 갔더니 사돈 만나니까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요. 일이 낫다라고 하고 손잡고 끌고 가더니 오늘 이 갈치가 물이 줬어. 그래가지고 자반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갈치 사갖고 집에 갔어.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친구 따라왔지 주변 사람들 따라왔지 선배 따라왔지 이렇게 어영부영 오다 지금 여기 왔는데 이제 앞으로 따라갈 사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응? 이것도 걱정이에요. 친구들 지금 이맘때면은 다 하나 가고 둘 가고 가지요? 이제는 말 걸 사람도 없지요? 못 올 거예요. 부처님이 아셨다는 지견. 그래서 부처님이 삼치를 고민하다가 그래 옛날 부처님 내 선배들도 다 이랬지. 방편을 쓰자. 방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부처가 됐으니 충분하다. 천신만신으로 이 법신을 변화시켜서 내 몸뚱이를 천개 만개로 논아서
좋아하는 쪽으로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다. 그래서 방편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80년 살고 가시면서 할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주변에 자기 혼자 고민에 빠져서 아무도 없었는가 했더니 일체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잘했네 잘했어 잘했네 잘했네 참 마음 결정 잘했네 그러시더래. 조마조마 이 어른이 그냥 귀찮다고 다시 도솔천에 가버리면 어쩔까 하고 제서천을 위원해서 모든 신장들이 저 어른이 어떻게 마음 결정을 하는가 기다리다가 그래 방편을 써서 살고 가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합장 배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2600년 남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 덕으로 봤어. 아차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고 듣지도 불법이라는 거 듣지도 못하고 갈 뻔했어요. 자, 부처님이 깨달았던 불지견이라는 게 뭐냐? 3계가 다르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부처님이 보는 세상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세상, 너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 이거 전부 진짜가 아니다. 범소 유상 개시 험한 거래죠. 모든 모양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다.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만 알고 이때까지 살고 오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거 다 가짜란다. 재상이 비상인 줄 알면 이 모습들이 진짜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그 눈이 진짜다. 청천벽력이죠. 자, 도대체 이 어른이 알았다라고 하는 불지견이 어떤 걸까? 그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교에 입문하면 최초부터 배운 기본 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도장 딱 찍어서 이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법이 뭐죠? 대표적으로 삼법인 그러죠. 그건 다 아실 거요. 재행무상이니요 재법무아이니요 열반적정이니라. 이 법은 망고의 진리니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우리한테 일러주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 이거는 계약 해지가 안 돼. 인감 도장 찍어놔서 이 진리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견해. 재행무상이 뭐예요? 재행이다. 재법무할 때 재법이다 하는 것은 일체법을 말해요. 온 세계를. 법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 이 아까 3계라고 하는 이 세상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통틀어서 이 세상 법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무상한 것이다. 무상은 뭐냐? 이 떳떳상상은 끊임없이 끝없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 누구한테 헤어지고 와서 슬피 우는 사람한테 다 회자정리라 만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 그게 진리다고. 생자필멸이요. 태어난 사람 언젠가는 죽어. 조금 앞에 가고 좀 늦게 가. 자기가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 말이 맞아. 생자필멸이라 그게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예요. 무상의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저 탑도 그대로 존재하고 조계사 법당도 지금 이대로 있는데 변하지 않고 지난주에 왔던 거 오늘하고 변한 거 없지요? 예? 변한 거 없는데 부처님은 왜 이것은 계속 변하고 있다고 했을까? 보는 눈이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 사람 눈이 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눈 같지요? 아주 빠른 건 못 보고 아주 느린 건 못 보는 게 사람 눈이에요. 밝기도 그렇게 안 밝아.
지구가 지금 하루에 지금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돕니까? 그 큰 소리도 못 들리고 귀에 우리 사람 귀에는 안 들리고 그거 들리면 귀가 터져 죽을 거예요.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슉 하면 안 보여. 뭐가 지나갔나 그러잖아요. 사람 눈이 그 정도예요. 또 천천히 가는 것도 안 보여. 이 기둥뿌리가 나무거든. 나무도 생명이 있어. 한 1000년쯤 지나서 와서 보면 변한 줄 알겠는데 1, 2년 보고 있으면 안 변해. 여러분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돼서 이 사진으로 카메라로 저 연꽃 처음에 피면서부터 이렇게 질 때까지 찍어 놓은 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기 끝나고 봐요. 아무리 봐도 저게 지금 변화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느린 거 안 보이고 빠른 거 안 보여. 자, 그럼 부처님 눈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느린 것도 보이고 빠른 것도 보일까?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세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경전에 비유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거울 속의 그림자하고 같다. 그러지 거울 속에는 그림자지 실물이 아니지요. 그러면 거울 속의 그림자라면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참모습은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 거울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똑같은 걸 비춰주지요.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 거울 속의 그림자로 비춰주는 실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은 자기 얼굴 볼 거예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내 얼굴은 내가 못 봐서 거울로 보는데 내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어디 자기 실지에 자기 얼굴 한번 본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50년 60년 내 얼굴 갖고 사는데 내 얼굴 제대로 한번 본 사람. 이게 뭐예요? 눈 안 달고 다니셨어? 자기 얼굴 한번 못 봤어? 오늘 여기 법당 오기 전까지는 내 얼굴 거울 보고 자신 만만해서 왔잖아요. 그 얼굴 어디다 두고 내 얼굴 못 본 거야. 응? 이 세상법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 갖기 시작하면 오늘 여기 신발 신고 집에 못 갑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궁금해서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약속 시간이 12시 15분 전이요. 15분 안에 이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 신발 신고 집에 못 가. 집에 가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내 얼굴도 모르는 내가 이거 내 거라고 지금 60년 70년 갖고 다녔는데 무슨 자신으로 뭘 믿고 내 거라고 그래. 보세요. 이 세상 것은 진짜가 아니다.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다. 거울이란 기능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비춰준다. 그렇다면 진짜의 모습이라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속 그림자하고 똑같다. 그러죠? 여러분이 재행무상을 배우고 재범무화를 공부할 적에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배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 왜 세상은 무상한 것이냐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실상은 거울 속에 보는 그림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거울 속 그림자만 보이고 실상은 안 보여. 마치 내 얼굴 거울에 볼 때 거울 속 내 얼굴만 보지 내 진짜 얼굴을 내 눈으로 못 보는 거하고 같대. 그런데 진짜의 이 얼굴을 부처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 그런 뜻이. 아시겠어요?
알긴 뭘 알아. 여기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잠깐 얘기해 줄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방편으로 소리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서 젊은 사람 위해서 해준다 하니까 더 귀가 쫑긋 그러지? 나도 들을 수 있다. 나도 알 수 있다. 열반경에 재행무상이 시 생멸법이요 생멸멸이가 정멸이라 그러죠. 그 여러분들 외우지요? 나 여기 오니까 매일 여기 법성계를 읊읍디다. 진성 이 참 속 깊은 진리는 정말 미묘무쌍한 거예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멸이라는 건 뭐야? 생은 생기는 거고 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생하고 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물건치고는 존재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있으면 될 건데 왜 자꾸 생하고 멸하느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영원하니 존재하면 되는데 사람도 한번 태어났으면 그냥 영원히 살면 되지 죽었다가 또 태어날 건 뭐하러 또 죽고 그러냐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게 법이라. 사바세계 이 세상 법이요. 그게 법이엇이라 생하고 멸하는 것이 법이니라 이런 뜻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요? 자, 시간이라는 것이요. 긴 시간이 있고 짧은 시간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생이요. 죽은 것이 멸인데 그것이 10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소위 그것을 일기생멸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건 아주 짧은 게 있어요. 찰나라는 게 찰나. 찰나찰나 부단상속이라 순간에 생겼다 순간에 멸해. 찰나찰나에 생겼다 멸해는 과정으로 계속 부단상속 연속으로 이어진 것이 현재에 존재하는 이 생명이야.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보이지 우리는. 그런데 부처님은 순간순간으로 잘라서 보여. 생하고 멸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멸법이요. 여러분 내가 의사는 아닌데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체 유지가 생성 과정이라든가 성장 과정, 증장하는 과정들이 이 순간에 짧은 시간에 끝없이 내 생명을 살려주는 세포가 있고 수명을 다해서 끝없이 같은 순간에 죽어가는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 그게 삶이야. 그게 생명의 현재. 이 세상의 모든 일체법이 찰나생 찰나멸이라 옛날에는 표현을 여전동밖에 안 했어요. 하루 24시간이 몇 찰나냐? 64억 99,980 찰나라 그랬어. 옛날 사람은 뭐 초, 분 이렇게 얘기하나. 한 찰나가 900생멸이니라 그랬어. 꽤 짧은 시간이지요? 그런 찰나찰나에 꾸준히 변화무쌍하게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이것이 영원히 불변으로 변하지 않는 그 자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원 불변성의 존재는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지요? 대답 안 하네. 그러니까 아까 젊은 사람들 위해서만 내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찰나찰나가 너무 짧은 순간에 생했다 멸했다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연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원하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볼 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상나가정에 집착을 해.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니라. 그래서 비상이다. 그래서 이승들은, 소승들은 무상무랑 무아무정에 빠져.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한 개도 없다. 무아도 마찬가지요. 무상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실제적 모든 존재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몸뚱이도 원소의 집합이야. 모든 물건들이 각각의 원소의 집합체지 독자적으로 독불장군으로 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물체는 단 하나도 없어. 이것이 제법무아라는 뜻이야. 이것은 무상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부터 제법이 무아인 거예요. 열반이라는 건 뭐냐? 열반적정. 열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입으로 훅 불어서 불을 끄는 것 같아. 취소, 입으로 불어서 꺼버렸다. 무엇을? 번뇌를 꺼버렸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은 전부 제 맘대로 보고 제 맘대로 듣거든. 내 마음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었어. 그래서 내 맘대로 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진리에서 보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만 저렇게 보냐? 이렇게 생긴 것을 저렇게 보느냐? 저렇게 생긴 것을 왜 이렇게 볼까?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지 마음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데 저런 것을 이렇게 보고 이런 걸 저렇게 볼까? 번뇌에 섞여가지고 보고 번뇌에 섞여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일체 유심조요 식심소변이라 아르마리 식. 눈으로 떠서 보면은 아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해서 중간에 생긴 그 식심작용 이것으로서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번뇌에 섞여서 봐. 순수한 진여, 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이 딱 골라져 있는 순수한 진여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치 아까 불타오르는 촛불처럼 모든 걸 보면 욕심 생기고 화도 나고 치정도 생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싹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 그 가라앉은 상태의 심리로, 심안으로 보면은 이때까지 섞여서 봤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안 보이고 실상이 보여. 찰나생 찰나멸이 영원하게 보였던 것이 드문드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성취된 도인의 눈에는 한순간에 쏟아지는 소낙비 숫자를 알 수가 있고 저 한강에 백사장 흩어져 있는 모래알 숫자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지혜예요. 여기 앉아서 저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는 작용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 내 눈에 가려지고 내 머릿속에 얽히고 설킨 번뇌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그게 보이고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지견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것을 계식, 열어 보인다, 열어준다는 것은 원래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때묻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열어서 보여줘. 부처님 지혜가 이 세상은 이런 거다. 오입. 그래서 깨닫게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불지견도에 부처님 지혜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생 교화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진짜의 세상으로 데려다주고 인도해 주러 왔다. 이것이 내 일생에 할 수 있는 큰 일이다. 이게 일대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사는 뭐냐고. 그게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삼법인 같은 그런 안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안목.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보니까 우리가 바로 앞뒤 모르고 그냥 치달려서 남 따라가고 뒷꼭지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나무차 타고 어디 멀리 갔다 오면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지가 간 거 아니면. 자기가 운전해서 가면 대충 아는데, 그렇듯이 인생을 거의 그렇게 지금 살아와. 그리고 습관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동파 타고 있는 망아지가 저기 집 찾아가고, 김유신이 타는 말이 평소에 술 한잔 먹으면 이리 가더라 말이 알아들어가지고 청간녀 집으로 데려가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의 습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내 주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 100년 산다 치고 10년은 투자해봐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 세상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 적어도 10년은 노력해봐라. 누구 간섭 받지 않고 조용히 향한주 키우고 조석으로 앉아서 한 생각만 오로지 해서 한번 해보자. 100년에서 10년은 투자해라 해봐라. 사람이 어리석어요. 안수정등.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느냐. 안수정등 법문 알지요? 인도에는 옛날 죄진 사람 사형을 하는데 코끼리 우리에다가 사람 죄수 집어넣어놓고 코끼리에다가 막걸리 한 동이 먹인대요. 평소에 순하던 코끼리 막걸리 한 동이 먹으면 막 광란을 하면서 죄수를 밟아 죽일까 아니라 그런 형벌이 있었대. 사람인지라 그거 피하려고 그냥 울타리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코끼리가 그걸 쫓아와. 볼판에 도망갈 길이 없잖아. 마침 가다 보니까 큰 우물이 웅덩이가 있는데, 보통 우물 속에는 물이 있어서 나무들이 있어. 나무들이 긴 뿌리로, 여기 물이 위에 있으면 뿌리가 짧아도 되는데 감을 때는 샘이 저 바닥에 있잖아요. 그물 먹으려고 뿌리를 길게 늘어뜨려. 그냥 다급한 김에 그 나무까지 뿌리 하나 붙잡고 웅덩이 중간쯤 내려가니 코끼리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앞에서 너 나오기만 해봐라 이라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야고르지 야고라고 치다 보니까 멋이 떨어지는데 이러고 보니까는 꿀이야. 아이고 맛있다. 내가 조상님 잘 뒀는가 보다. 죽을 죄를 져가지고도 지금 코끼리한테 피해서 여기 오니까 꿀까지 주시는구나. 자, 그거는 지 생각이지. 꿀 먹는 사람과. 곁에서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그 우물이? 가가 정신을 좀 이따 차려보면 알 거. 이러고 보니까 사방에서 이쪽으로만 오기만 해봐라고 그냥 독사들이 사방에서 그냥 혀를 날려와. 저 밑에서는 독품은 이무기가 떨어지기만 해봐라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위에서는 벌들이 쥐꿀 다 먹는다고 그냥 막 가진 번뇌로 영영영영 해서 하지. 또 지는 모르지. 지 생명줄 같더니 나무 뿌리를 이러고 보니까 흰지 검은지가 와서 번갈아 서로 지치면은 교대해 가면서 갉아 먹었었잖아. 그 뿌리가 언제까지 있겠어. 그러고 있으면서도 꿀맛 좋다고 그것만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조상 잘 만났다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 그 뿌리가 100년짜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 남았겠느냐. 우리 인생이 그래. 궁금한 거, 내가 이 세상에 올 적에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갈 때도 올 때같이 남한테 끌려가든가 남한테 밀려가든가 이렇게 아무데나 어디 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내 주관 없이 그렇게 가야 되겠는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10년을 기한을 정해. 10년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3년 아니면 3년이라도 정해서 한번 일대사를 고민해보라 이러니. 한 번쯤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나를 알고자 하는 나에 대한 연구를 하루에 10분도 안 하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막상 내가 누구냐 필요할 때가 되면은 나하고 생판 모르는 저 미아리곡의 아무개한테나 가가지고 내가 누구요? 그러고 돈 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겠냐고. 내가 제일 알 수 있는 사람은 난데 왜 나를 제3자 보도 듣도 못한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고 살아. 좋다고. 웃는 이유가 뭐예요? 에?
예? 그래 해봤구만. 부처님이 맨날 알려주는데 귀가 없어 못 들으니까 그러죠. 지금부터라도 내를 아는 나의 연구 시간을 하루에, 이제는 뭐 손지들도 다 컸겠다, 나한테 의지할 사람 없잖아. 이제는 자기 할 일 좀 찾아서 한번 해봐요. 그냥 10분을 지루하다고 그냥 누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뭐하고 노냐, 오늘 점심 어디 백화점에서 만나자 이래서 하지 말고, 아이고 이때가 정말 이제 누구에게 간섭 안 받고 4시 가지구나 그러고 탁 앉아서 그동안에 시간 나면 해보려고 했던 거 이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응? 하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10년을 탁 기한해놓고 조용히 해보면 어느 땐가 세수하다 코 만지들 때 깨우치듯이 그럴 날이 올 거다. 이거. 그렇게 보면은 봐요, 얼마나 좋아?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한 번쯤은 죽어야.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왔는지를 나중에 저 세상 가서도 몰라. 왜냐하면 그 세상 남 따라가서 어디 갔다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내 발로 이렇게 앉아보면은 이제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쏘가서 살아온 나무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가진 시비에 얽히고 쓸데없는 시간 소비하고 정력 소비했던 것이 파노라처럼 다 비칠 거예요. 한순간에도. 지금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올 거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가까워지면 무엇이고 탁탁해 막 부삭 하고 겁을 한번 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릴 거라. 그때도 딱 보고 이제는 닥치면은 빼도 막도 못하고 그냥 무섭고 두렵고 막 사시나무 떨듯 떨고 지켜보고 있는 자식 손자들은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냐,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냐. 그 세계를 누가 알아? 자식이 대신해줘? 그냥 무섭고 치가 떨리고 가기는 싫고. 이게 대사요. 이게 대사. 일대사. 아직도 정하지 못했으면 오늘 이후로 집에 가서 잠자지 말고 내가 해결 못한 것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얼른 해서 주고, 이놈을 쥐고 있어야 이놈들이 나한테 잘할 낀데 하는 것도 줘버리고 앉아서. 그게 내한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해. 그 세상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이제는 나는 정말 원도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고 이제 죽어도 뭣도 없다, 원도 뭣도 없다면서도 죽으라 가면은 그냥 그놈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말들 자꾸 해사치 말고 정말 내가 필요한 일 이제 남은 시간에 거기에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 말할 날 올 거요. 그때 탁 되면 내가 멀리 저 떨어진 무주 구천동에서도 여러분 보고 서로 마주보고 앞에 사람 두고 웃듯이 내가 웃을 수 있어. 에이? 그 심정 여러분도 맛을 한번 보라고. 늘 얘기지만 그때쯤 되면은 그 노래 인자 너 잡으러 왔다 그러거든.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간다. 그럴 때가 온다고. 오늘 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오늘 친구가 나 한 번 더 보자 가면 한 번 더 보여주고 내일 가고, 내일도 또 보자 가면 그 다음 모레 가도 좋고, 여기가 지저분하다 가면 조계사 법당, 여기는 스님들만 있다고 마당에 가라고 마당에 앉아서 죽을 수도 있고, 앉아있는 꼴이 벼로라 가면 서서 죽기도 하고, 평소에 못 올랐던 저 나뭇가지에 걸터서 죽을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원 없이 한번 해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는 한번 마음을 안 내고 그냥 고집스럽게 남 하던 짓거리만 질리지도 않나 그렇게 하고, 남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사느냐 이거. 가만히 마음을 한번 내서 한번 걸러봐요. 오늘부터 연구해서 한 달 후에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지 얼굴 보고 왔는가. 아니 일생에 이때까지 살면서 내 코빼기를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지도 못하고 자꾸 거울 속에 비친 게 내가 아니라는데도 그거 보고 나라고 그러고 살 거요? 다음 달에 봅시다. 네.
성질 급하게 다음 달 되기 전에 먼저 가시지들 말고